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예, 반갑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굉장히 존경하는 신경 목사님 목회하는 곳에 와서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게 참 큰 복이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학대학원 다닐 때부터 우리 신 목사님을 알고 만났는데 참 한마디로 좋은 분이죠. 훌륭한 분이에요. 여러분들 참 복받은 분이고, 또 우리 목사님은 좋은 교인을 만나는 게 큰 복인데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우리 신 목사님도 참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얼굴이라는 말이 그 얼하고 굴이 합해진 게 얼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얼굴은 한자말이 아니고 순수 우리말이거든요. 뭐 한자말이라면은 뭐 면상 이건 한자죠. 근데 얼굴은 순수 우리말인데 그 얼과 굴이 이제 만난 게 얼굴이죠. 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얼 알죠? 결의 얼을 살리자. 정신이죠. 혼이죠. 그 사람을 보려면은 그 사람의 얼을 봐야 되죠. 그 얼이 서려 있는 동굴이 얼굴이죠. 얼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보려면 이제 얼굴을 보면 대충은 나타나죠. 그래서 이 사람을 알고 싶다 그랬을 때는 배를 봐서는 안 됩니다. 그게 인격이라고 또 그걸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얼굴을 봐야 되죠. 얼이 서려 있는 굴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굴보다는 얼이 더 중요하겠죠. 얼이 내용이라면 굴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형식이나 뭐 그런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용기 같은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 형식이나 용기에 너무 관심을 가져서 굴이 좀 좋았으면 해서 뭐 수술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얼이 바뀌면은 그 굴이 바뀌는 거예요. 굴을 바꾼다 그래서 얼이 바뀌진 않죠. 그 사람의 스피릿이 혼이 바뀌어야 이제 그 사람의 굴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얼굴을 보니까 예수의 혼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서론이 길어졌습니다만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보통 얼굴들 아니고 우리 신 목사님이 참 복받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 며칠 목요일까지 교회사,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에게 가서 학교에서는 저 교회사를 당연히 학생들한테 우리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들이니까 열심히 가르치는데 우리 교인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할까?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늘 오시면서 이거 보고 무슨 책도 아니고 뭔 내용은 일이 많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 다 하지는 않고 이 중에서 이제 좀 중요하다 싶은 것들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생각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강의한 맨 앞에 우리 종교개혁자 장 칼뱅 장로교를 시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강의하기 전에 했던 기도문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기도문인데 그 기도문이 참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맨 위에다가 좀 적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우리로 주님의 지혜인 천국의 비밀을 공부하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진보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세움을 입게 하소서. 두 줄도 되지 않는 기도문인데 저는 이 기도문 안에 참 많은 것이 들어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주여 우리로 주님의 지혜인 천국의 비밀을
공부하게 허락하셔서 주님의 지혜인 천국의 비밀을 공부하게 허락하셔서 왜 공부하느냐 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진보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 자라나고 진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고 싶어서. 그래서 신앙이 진보하면 뭐가 좋으냐? 왜 우리 신앙이 진보하기를 바라느냐? 또 뒤에는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세움을 입게 하소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공부하고 익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서기 위해서 이런 시간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을 잊지 않고 뭐든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하면 그보다 더 복된 것이 없으리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라 초대교회, 지금부터 좀 오래된 이야기죠. 이제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해 오셨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제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는 공부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쓰시기도 하면서 혹시라도 너무 궁금하다 그럴 때는 그냥 손을 드시면은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뭐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그냥 질문하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 또 답 좀 하다가 또 나가면 되니까 여러분 마음 편하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작은 언제 했든지 마치는 시간은 확실히 끝내겠습니다. 그거라도 잘해야 잘했다 소리 하나라도 들어야죠. 그래서 뭐 중간은 뭐 엉망진창이든 말았든 끝은 제가 딱 그 시간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여쭤보니까 9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끝내주면 된다 그래요. 그건 대체로 이제 제가 들을 때는 15분에 끝내라. 너무 지루하게 끌고 가지 말고 그런 말로 이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은 15분 딱 되면은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그때까지는 고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 푹 놓으시고 9시 15분만 되면 무조건 끝냅니다. 무조건. 그 부분은 안심하시고 시작을 하면 좋겠죠. 우리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는 구절인데 그냥 암송하실까요? 네.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이제 순서가 중요하죠.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커지면은 유대가 되겠죠.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권능을 얻게 되어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증인이란 말이 순교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순교를, 죽음을 각오해야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지만 예루살렘에서만 머물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고 지금 이곳까지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더 배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장벽을 넘어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 특징이 뭐냐니까 한 곳에 가만히 안주하지를 못해요. 자꾸 밖으로 뻗어나가요. 영향력을 행사하게 돼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은혜 받으면 가만히 있기가 힘들어요. 자꾸 옆에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요. 이렇게 좋더라 하나님이. 자꾸 벽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과 헬라인의 벽도 허물어 버렸죠. 맞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장벽도 허물어 버려요. 자유인과 종의 장벽도 허물어 버려요. 자꾸 장벽을 허물고 확장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도 그랬죠. 우리 남녀의 장벽만 해도 그 두텁던 남녀의 벽이 다 허물어지고 말이에요. 전에 우리가 교회를 남녀 7세 지남철이라 그랬잖아요. 교회만 가면 탁탁탁 붙어 앉아있고 말이에요. 처음에 우리 한국교회, 지난번에 한국교회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성경학교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남녀가 같이 예배드리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요 칸막이도 쳐놓고 들어오고 나가는 문도 달랐고 그랬지만 이제 그게 다 허물어지고 복음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아무튼 복음은 장벽을 넘어서 가게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언제 시작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시작됐죠? 지금 교회 역사를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교회가 사도행전 어디에서 시작이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불처럼 임해서 거기서 은혜 받고 초대교회가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그 초대교회가 이제부터 점점 확장되는데 아까 우리가 암송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점점 장벽을 넘어서 확장하게 됐다. 이 기독교는 역사의 종교입니다. 제가 역사의 종교다. 이 앞에 뭐가 있는지 이거는요. 그래. 여러분들 이걸 보면 되겠죠. 이제 기독교는 역사의 종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간섭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간섭해 주십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간섭한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해 주신다는 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종교에는 예를 들어서 자연 종교 그러면은 역사성이 없어요. 그냥 돌이든 큰 나무든 뭐 해든 달이든 보고 절하고 빌고 그건 그냥 자연을 숭배하는 것이죠. 자연 종교. 사색 종교라 그러면 어때요? 머리로만 자꾸 신을 논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사색 종교나 자연 종교가 아니고 역사적 종교입니다.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실과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밝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섭리해 주셨다. 내 이런 상황 속에서 역사의 이런 상황 속에서 섭리해 주셨다. 혹은 그것을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역사 속으로 파고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누가복음 2장 1절 7절을 적어놨는데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상황이었나 하는 것을 누가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니까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보면은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러면서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러면서 쭉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역사의 어떤 구체적인 한 시점이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가이사라는 말은 황제라는 뜻이거든요. 케사르, 가이사 이건 다 똑같은 말이에요. 황제 아구스도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려서 다 호적해라. 그때 이제 수리아 총독은 구레뇨라는 사람이었다. 그때에
예수님 가족도 고생하러 가다가 마곡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때가 몇 년이었다 하는 게 대충 나오는 거예요. 왜? 로마 황제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역사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리아 지역에 총독이 구레뇨라는 사람이 있었을 때가 언젠지 보면은 이때 예수님이 태어났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공 속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역사의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BC 또 AD 이런 말을 쓰잖아요. BC는 기원전이죠. 그 AD는 이제 기원 후, 주후. 여기 이제 제가 기록한 것처럼 BC라는 것은 약자로 BC인데 Before Christ잖아요. 그리스도 이전. 그리고 AD는 어떤 사람은 AD는 뭐냐 그러니까 제가 그 답을 안 쓸 걸 그랬구만요. 오늘 라틴어잖아요. 아노 도미니. 이 라틴어 뜻은 우리 주의 은혜의 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전에 AD는 뭘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손을 들더니 BC는 Before Christ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이고 AD는 뭘까? 고민을 굉장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After Death 예수님 죽고 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이라고 그러니까 그럴듯하다. 그러나 AD는 우리 주님의 은혜의 시대, 은혜의 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대가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기원전, 기원후로. 아마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깜짝 놀랄 일이에요. 왜? 로마의 역사가들은 예수라는 사람의 비중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가르는 분수령이 됐다는 데 대해서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별 호감이 없는 사람들은 왜 그걸 Before Christ, Anno Domini 이런 말을 왜 쓰냐 이거예요. 기분이 안 좋다. 그래서 기원전은 BCE라 쓰자. 거기 있는 것처럼 Before Common Era. 그러니까 Common Era 이전. 그 다음에 CE, Common Era.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것조차도 어떻게 읽느냐 하니까 Before Christian Era 그리고 Christian Era 이렇게 이제 읽고 싶어 하는 거죠. 아무튼 예수님이 역사의 한 분수령이 되시고 기점이 되시고 역사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는 어떤 세계였느냐? 기독교가 탄생했던 세계는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정치적으로는 로마 세상이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큰 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미국, 러시아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로마는 곧 세계였어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세 대륙 전체를 통일한 정말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곧 세계였습니다. 그런 엄청난 나라였어요. 그 로마를 기독교가 집어삼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나중에 로마의 국교가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박해받던 종교가.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세상이었고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였습니다. 그리스의 문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곳이 바로 유대교를 믿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살던 곳이죠. 어쨌든 이런 로마 제국, 헬라 문화, 그리고 유대 종교라는 이런 것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곳에서 기독교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역사 속으로 이제 보내주신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아까 말한 것처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교회는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 그 역사가 시작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점차 확산되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제1등 공신이 뭐냐니까 박해였어요. 박해.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아까 1장 8절을 읽었고 이제 8장 1절 8장 1절까지 외우고 있진 않죠? 외우고 있으면 더 좋은데, 자,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을 찾으셨죠? 기다려주는 믿음을 발휘해 찾을 때까지 같이 읽어. 8장 1절 후반부인데 그냥 다 읽어보죠. 자,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8장 1절 제일 앞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 누가 죽었죠? 그 앞에 7장에서 누가 죽었으니까 아유 죽어서 마땅해. 스데반이죠. 스데반 집사.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게 당연하다. 왜냐니까 사울은 유대교에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 아닙니까?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이죠. 바울이 되기 이전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죽는 게 당연하다. 초대교회 7 집사 중 하나였던 스데반이 죽는 거, 아이고 잘 죽었어. 저놈 자식들 죽어야 돼. 그리고 박해가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입었어요. 박해를 당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그냥 죽는 거하고 도망가는 거하고. 그래서 이제 그냥 죽는 건 어쩔 수 없이 스데반처럼 잡혀 죽으면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이제 도망을 하게 되겠죠. 그럼 어디로 갔다고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아까 우리 1장 8절에서 읽었던 그거죠. 놀랍게도 초대교회는 박해를 통해서 확장이 된단 말이에요. 이 박해가 오히려 기독교가 확장되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 하는 게 놀라운 일이고, 초대교회의 박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죠. 사도들도 박해를 받아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그 뒤 이야기를 읽어보면 8장 이야기를 읽어보면 바로 자, 빌립은 가서 전도하지요. 사마리아로 가서. 그리고 바울은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바뀌어가지고 그죠? 안디옥을 중심으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하지요.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했다. 옛날 영화 왜 코바디스라는 영화 있잖아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로마에서 또 박해를 하니까 도망가는데 도망가다가 저기서 누가 걸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어디 가세요? 지금 저 들어가면 난립니다. 그러니까 네가 도망가서 내가 또 죽으러 간다. 그 말을 듣고 크게 회개해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전해 내려오죠.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하고 야고보는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유럽 이제 스페인에 가면은 그 야고보의 유물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가서 보죠. 마가는 이집트로, 아프리카로.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은 그 마가산이 있습니다. 마가가 바로 이집트까지 와서 전도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마가를 흑인으로 그려놨어요. 자기들의 조상이다. 마가는. 그죠? 또 도마는 어디 갔다고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정말 도마가 인도에 갔다는 동전이나 기록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합니다. 아무튼 사도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교인들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다가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놀랍게도 박해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걸 선으로 만들어 주셔서 교회가 확장이 되었다. 그게 참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박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따라오게 쉽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3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는 박해, 그 박해에 대해서 사람들이, 초대교인들이 얼마나 용감하게 맞섰는지, 그리고 순교했는지, 박해와 순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초대교회 이단에 대해서, 이 이단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걸 말씀드리겠고, 세 번째는 교회 내의 내분에 대해서 초대교회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내분이 있었는지, 크게 이 3가지 주제를 좀 가지고 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박해받는 교회였습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로마는 다신교인 나라예요. 로마 제국은 뭐 해도 좋다, 다 믿으려면 다 믿어.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히 해야 된다. 그게 뭐냐?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믿어라. 로마 황제는 신이다. 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너 마음대로 해라. 유대교를 믿든 뭐 이상하게 새로 생긴 기독교를 믿든 뭘 믿든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로마 황제는 신이다.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고 신이다. 로마 황제는 인간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첫 번째 이유가 뭐였느냐니까 무신론자들이다, 이놈들. 사실은 무신론자들이 아니라 유일신론자들이죠. 하나님만 신이라고 믿는 자들이죠. 그러나 로마에서는 이 무신론자들,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안 믿다니 무신론자는 죽여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로마에서는 이 기독교인들이 근친상간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예배드리니까 좀 가서 알아봐라. 저놈들이 어떤 놈들인지. 그래서 간첩을 발견했거든요. 근데 간첩들이 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근친상간 맞아. 왜? 전부 다 형제니 자매니, 이건 아래 위도 없고 그냥 형제 자매야. 전부 이것들이 전부 어떻게 된 거냐? 전부 이게 뭐 엄청나게 얽혀있구나. 근친상간하는 놈들, 에이, 도덕이 땅에 떨어져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이리 형제고 저리 형제고, 시아버지도 뭐 아버지 그러고, 딸도 며느리도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그러고 안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한 거죠. 그러나 실제로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근친상간하는 자들이다. 또 하나는 이놈들은 식인종이다. 왜? 간첩이 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내 피 마셔라. 살덩어리다. 먹으라. 그 실제로 기록을 보면은 이놈은 기독교인들이라는 놈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갓난 아기를 큰 빵에 넣어가지고 잘라먹는다. 아주 신종들이다. 그래서 이 무신론자들, 근친상간하는 도덕도 없는 놈들, 그리고 폐륜아들 말이야, 식인의 습관을 가지고 있고 완전히 오해에서 비롯된 그런 것들 때문에 수많은 박해를 사실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은 박해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이제 유명한 박해가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가 로마 황제가 되고 나서 64년쯤에 큰 로마에 불이 나게 됩니다. 로마시 3분의 1을 불에 그냥 타버렸어요. 역사상 그 위대한 세계의 수도 로마가 그 불이 왜 났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어떻게 퍼졌냐니까 황제가 미쳤다. 로마는 네로는 굉장히 좀 예술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문이 있었느냐니까 영감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로마에 불을 지폈다더라. 예술적 영감을 얻기 위해서.
근데 소문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한번 퍼져놓으니까 그게 사실처럼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가 생각하기를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보니까 마침 불이 안 난데 기독교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기독교인 부락이 있었어요. 공동체가 거기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네로는 저놈들이 불을 지른 거다, 로마에. 저놈들이 로마에 아주 나쁜 악감을 풀고 불을 질렀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내세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666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뭘 이야기할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제가 옛날에 듣기로는 그 666은 바코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 혹시 여러분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가니까, 도서관에 가니까 찍찍 하면서 바코드를 책에다가 해가지고 하더라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떤 사람은 또 666은 컴퓨터다, 히틀러다, 교황이다, 별 소리를 저는 다 들었는데, 이 666이 뭔가 짐승의 숫자. 근데 그 666은 사실은 이 네로 황제를 은유적으로 가리키는 게 666이에요. 이 게마트리아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사진을 몇 개 가져왔는데, 한번 첫 번째 사진이죠. 예, 이제 뭐 나옵니다. 자, 보세요. 네로 황제, 네로 카이사르죠, 케사르. 그걸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은 저렇게 밑에 이제 히브리어가 쓰여져 있죠. 근데 히브리어는 각 자음과 그런 각 자음마다 상징하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가 260, 156, 250 이렇게 합하면은 666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박경수 그러면 비읍은 55, 기역은 30. 또 기역이죠. 경이니까. 기역은 얼마, 이영은 얼마, 시엇은 얼마. 이래 보면은 제 이제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게마트리아 숫자로 해보면은 제가 777이 나오거든요. 아주 좋은 거죠. 777은. 근데 네로 가이사 이거는 하면은 666이 나와요. 그게 하나의 암호처럼 사용한 거죠. 네로 황제가 하나님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런 네로의 박해. 그리고 또 유명한 황제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또 박해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숨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그곳에서 계시록을 기록했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로마를 가리켜서 계시록 17장 1절과 6절에 뭐라 그러냐니까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정인들의 피에 취한 큰 음녀다. 로마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결국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그 박해의 이유가 아까 말한 것처럼 터무니없는 오해에서 비롯되었거나 혹은 네로처럼 자기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로마에서 벌어지게 된 거죠. 제가 로마 역사학자 중에 타키투스라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2000년 전 역사학자죠. 그 사람이 연대기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이 얼마 전에 우리말로 번역이 됐어요. 정말 옛날 사람이 쓴 책이 번역이 된 거죠. 그 타키투스라는 로마 역사학자가 쓴 역사책에 보면은 예수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많아서 여러분 거기에는 없지만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황제는 네로를 말합니다. 황제의 거듭된 부인과 신들에게 바쳐진 희생에도 불구하고 황제가 로마에 화제를 명령했다는 의심은 그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 소문을 없애기 위해 네로는 이미 배덕적 행위로 시민들의 정오를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자들에게 혐의를 씌우고 이들을 잔인하게 처벌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황제 티베리우스와 총독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처형된 그리스도에게서 유래했다. 한동안 탄압을 받던 이 밉살스러운 미신은 타키투스는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로마의 역사학자예요. 그래서 밉살스러운 미시는 발상지인 유대에서뿐 아니라 저급하고 수치스러운 모든 것들이 한때 뒤섞여 유행하는 로마시에서도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러므로 먼저 체포되어 자백한 자들이 그리고 그들의 자백에 근거하여 체포된 허다한 무리가 방화죄가 아닌 인류에게 혐오감을 준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의 사형식은 스포츠 방식으로 집행되었다. 어떤 자들에게는 짐승 가죽을 입혀 개들에게 찢겨죽게 했고 또 어떤 자들은 십자가에 달거나 불태워 죽였고 날이 캄캄해지면 횃불로 사용된 자들도 있었다. 네로는 자기 정원을 공연장으로 꾸며 서커스를 제공했고 직접 전사복장을 하고서 잡아다 놓은 그리스도인들 사이로 전차를 마구 몰고 다니다가 그들을 동정하는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그만두었다. 이들은 비록 중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긴 했으나 사실상 공중의 선을 위해 고통을 당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잔인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고통을 당했다. 이런 타키투스의 기록이 나옵니다. 타키투스가 기록하는 걸 보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로의 박해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한 사람의 잔인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밤에 횃불로도 사용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박해가 굉장히 강화된 거죠. 이런 박해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놀랍게도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이 순교했어요. 저는 그게 이상해요. 아니, 그 사람들도 분명히 사람인데 죽인다 그러면 좀 무서워하고 도망가고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참 놀랍다. 네, 물론 무서워하고 도망가고 피한 사람도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순교하려는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에요. 그 순교자들이 한번 보시면은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다. 안디옥이라는 도시 알죠? 거기에 이그나티우스라는 감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린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고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안고 있었던 아이가 바로 이그나티우스다 그래요. 교회 역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그나티우스가 그 어린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안디옥의 감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이그나티우스도 순교했습니다. 107년에 순교를 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그나티우스를 구출하려고 저 우리 감독이 저대로 죽으면 안 된다. 저분을 우리가 꼭 살려내자. 습격을 하고 막 부인내면 된다. 작전을 막 짰어요. 그런데 이 구출 작전을 알고 나서 이그나티우스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1페이지에도 무슨 이그나티우스가 했던 말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고 2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 혹시 졸릴지 모르니까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나는 시작. 나는 그의 순결이 나를 오히려 지키라고 생각한다. 그 계획, 그 성공하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그냥 순교해서 그 순교의 큰 은혜를 얻도록 놔두란 말이에요. 그대들의 친절이 오히려 나를 망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나를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꺼이 순교하려고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물론 신앙심이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또 하나 초대교인들은 이 순교라는 것이 제2의 세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세례라는 것을 초대교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잘 들으세요. 혹시 혼돈이 생기면 안 되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세례가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세례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세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여튼 질문하면 이제 그때부터 어려워요. 세례 받아야 구원 받습니까? 아니요. 어? 정말 아니에요? 이건 강하네. 내가 정말 아니요. 그럼 보통 돌리는데. 아, 이 강한데요.
그래요. 우리는 지금은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 조건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나 초대교회에는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구원받는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는 세례가 원죄를 없애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그 원죄,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원죄는 세례를 통해서 깨끗이 씻어지고,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 그걸 우리가 자범죄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범한 죄, 원죄와 자범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 세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세례를 받고 나서 짓는 죄가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제일 좋은 거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니까 죽기 바로 전에 세례 받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죽기 전에 세례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세례를 미루는 거예요. 세례 딱 받고 죽으면 좋은데, 근데 사람이 갑자기 죽기도 하고 사고도 당하고 이러니까, 그러다가 세례 미루다가 갑자기 죽으면 완전 망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머리를 막 좀 썼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니까 그게 고해성사예요. 세례를 받고 그때까지의 원죄와 자범죄는 다 없어졌고, 그 뒤에 짓는 거는 그때그때 고백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고해성사가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 순교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세례는 물로 받는 세례지만 순교는 제2의 세례로서 피의 세례다. 피로 받는 세례다. 순교는 제2의 세례니까 딱 죽으면 꼴까닥 하면서 바로 구원받는 거죠. 그 다음엔 죄 지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좋은 거다. 순교했다 그러면 바로 직분이다, 이거는. 그래서 사람들이 순교를 열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나오는 사람, 스무나이 폴리갑, 다음에 제가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이라는 사람을 적어놨죠. 보이죠? 그 사람의 순교 이야기가 교회 역사학자가 기록해 놓은 기록이 있어요.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쓴 교회사라는 책이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오리게네스 혹은 오리겐이라고 말해지는 이 오리게네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오리게네스는 너무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얼마나 특이하냐면은 어느 날 성경에 있다가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느니라, 여기서 은혜 받아가지고 스스로 고자가 됐거든요. 특이하기가 보통 특이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고 나서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니까 순교하려고 난 순교해야지. 그런데 딱 들어보니까 내일 자기 동네에 로마 군인들이 온다는 거예요. 됐다. 이제 내일이면 나는 된다. 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내일 이제 로마 군인만 와라. 이제 나는 순교다. 하고 있는데 순교를 못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왜 못했느냐? 그게 좀 유세비우스가 썼긴 하지만은 신빙성이 조금 제가 볼 땐 떨어지는데, 왜 못했다고 기록했냐니까 오리게네스의 어머니가 아들의 계획을 알고 옷을 전부 가르쳐버려가지고 옷이 없어 못 나갔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벗고 뛰어나가면 뭐 그건 안 될까요? 어차피 뭐 죽을 거 그냥 벗고 좀 창피하긴 하지만 일단 뛰어나갔다가,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만큼 순교에 대해서 열망을 했던 거죠.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읽지 않고 지나갔습니다마는 그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가 했던 말,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이다. 첫 번째, 그죠? 1페이지에 불과 십자가와 짐승의 때도 두렵지 않다. 뼈가 부서지고 수족이 잘려도 상관치 않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한 뭐든지 나는 두렵지 않다. 이런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당당한,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스무나의 폴리갑,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스무나 교회가 있죠. 네, 그 스무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아직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폴리갑의 기도 나오죠.
다른 순교자들과 함께 이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교를 감사했다니까요. 이 사람의 얽힌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그 밑에 있는 그겁니다. 뭐냐니까 로마 황제가 폴리갑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폴리갑, 네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만 욕을 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랬을 때 폴리갑이 내가 88년 동안 그분을 섬겼지만 그분이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고 저버린 적이 없는데 내 이 구차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분에게 저주할 수 있겠느냐. 난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순교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폴리갑이든 오리게네스든 이그나티우스든 기꺼이 이 박해에 대해서 순교할 체리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대단한 분들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순교 이야기를 읽으면 지금도 가슴이 뛰어요. 정말 이런 분들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우리 목사님이 중간에 꼭 한번 또 쉬어라 그랬거든요. 교인들 지루하게 하지 말고 꼭 쉬어라. 괜히 잘한다고 끝까지 가지 말고.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35분에 지금 쉴 시간 되긴 됐죠? 예, 10분 쉬었다가 35분에 To be continued 알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박해와 순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단, 그리고 그 이단에 대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책자를 보시면은 초대교회 이단 셋을 거기 기록을 해뒀죠. 첫 번째는 영지주의라는 것이죠. 영지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저히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것은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그 대신 물질적인 것, 우리 육신도 물질이죠. 그래서 이 물질적인 것은 악하고 나쁜 것이다. 이런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은 육체라는 것은 영혼의 감옥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기독교의 성육신 가르침에 대해서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신적인 분이, 영적인 분이 이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같지만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걸 이제 가현설이라고 해요. 가짜로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가현. 여러분들 저를 잘 보세요. 저 사람같이 보여요? 그렇게 보일 뿐이지 잘 보세요. 잘 보면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은 신이 육체를 입는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오히려 극단적으로 다른 양태를 나타내는데, 첫째는 이 육체가 나쁜 것이니까 이 육체를 철저히 억압합니다. 금욕주의, 정말 철저한 금욕주의.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은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거니까 이거는 마음대로 굴려도 돼. 철저히 방종으로 나가거나 극단적 금욕이나 극단적 방종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결과는 전혀 달라요. 그러나 똑같이 영지주의적 사고에서 그게 비롯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교회에서는 골머리를 아주 앓았어요.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신약 성경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특별히 골로새서 같은 데서 헛된 철학이다, 이런 것들이 다 영지주의에 대한 반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교회가 반발을 하면서
만든 게 뭐냐니까 그게 신앙 고백서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암송하고 있는 사도신조, 그런데 우리는 사도신조를 암송하는데 다른 저쪽 교회를 가면은 니케아 신조라는 걸 암송을 해요.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독교는 지금 현재 기독교는 크게 기독교 안에 네 개의 어떤 분파라 그럴까요? 일단 그렇게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있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가 있어요. 개신교 안에 장로교가 있는 거예요.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다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그리고는 동방정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동방정교회는 러시아 정교회, 루마니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정교회가 있어요. 정교회. 그리고 성공회. 시청 앞에 가면 성공회 있죠? 성공회는 영국 교회죠. 영국 국교회. 그래서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 성공회 크게 4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톨릭이나 개신교는 사도신경을 암송을 합니다. 사도신경. 그러나 여러분들이 러시아나 그리스나 이런 데 가서 그 정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면은 그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니케아 신조라는 걸 암송을 해요. 니케아 신조는 사도신조보다 더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러시아 가서 암송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거 암송하다 그러는 거 한참 놀아야 돼요. 다른 사람은 계속 암송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거 보시면은 이제 뒤에 3페이지에 보니까 니케아 신조 해서 나오죠. 그리고 4페이지에는 사도신조 그렇게 나오죠. 근데 이것은 보시면 알겠지만 먼저 사도신조를 보세요. 여러분들 사도신조 다 암송하고 계시죠? 네, 요즘 바뀐 거로 암송합니까, 목사님? 전에 거요. 바뀐 건 전 못 하겠어. 못 외웠어. 왜? 우리 학교에서도 아직 안 바뀐 걸 하는데 어떤 교회 가면은 나는 하고 시작하더라고. 전능하사 아닌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데 나는 원래 이제 바뀐 거에는 나는 이렇게 나가죠. 자, 사도신조는 잘 보시면 4페이지에 나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또한 그 외아들 우리를 이렇게 쭉 나가요. 사도신조는 영어를 보시면 알겠지만 I believe in 이렇게 나가요. 나는 믿습니다. 원래 사도신경은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세례받을 때에 했던 문답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면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간단하죠? 이런 이야기까지 하려면 너무 긴데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창조자에다가 아버지는 사랑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에 대해서 많죠. 여러분들이 이제 암송해 보면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육신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순환.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 그 다음에는 승천. 또 마지막에 뭐죠? 거기로부터 다시 이제 오신다. 산자와 죽은 자를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섯 가지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성육신, 고난, 부활, 승천, 재림.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는 진짜 간단해. 성령을 믿사오며 땡. 끝이야. 근데 니케아 신조는 예를 들면은 자 니케아 신조는 보시면은 어때요? 3페이지로 보니까 처음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이게 차이예요. 사도신경은 개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세례받을 때 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니케아 신조라는 것은 니케아 신경은 뭐냐니까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에요. We believe in 이렇게 나가잖아요. 교회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초대교회 전체가 모여서 만든 신앙 고백문이 니케아 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도 조금 길지요. 자, 예수님이 항상 중심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상당히 길지요.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도 그냥 성령을 믿사오며가 아니고 우리는 주이시며 생명의 공여자인 성령을 믿는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상당히 길지요. 성령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자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걸 조금 자세히 알면 또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걸 하다 보면 9시 15분을 넘겨서 가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교회에서 영지주의 같은 이단이 득실거릴 때에 교회에서 이런 신조를 만들므로써 신앙 고백문을 만들므로써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영지주의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고난을 당해? 진짜 말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 하나님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하나님이 그 영적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나쁜 물질계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영지주의자들이 볼 때는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영이신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인 세상을 만드셨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도 당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오실 거고 이런 믿는 것들이 뭔지를 고백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이 신조가 만들어요. 신앙 고백. 이 영지주의 이단 때문에 특별히 이제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 그만큼만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단, 자 마르시온.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사람 이름인데요. 이 사람도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구약은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다. 왜? 잘 읽어봐라 구약은.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 사람을 뭐 죽였다 그러고 전쟁을 하라 그러고 무슨 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거야.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고 창조했다는 것 자체가 틀려먹었다 이거야. 그 나쁜 물질을 창조했다는 게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신약에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특별히 누가복음하고 바울 서신들만 진짜 그게 복음이다. 복음. 다른 데 보니까 복음이 어디 있느냐 보니까 전부 저주 같은 것만 써놓고 그래. 그게 무슨 복음이냐. 근데 누가복음하고 바울 서신은 보니까 복음이다. 그래서 구약은 필요 없는 거고 신약 성경에 대부분 딴 것도 필요 없고 그냥 누가복음하고 바울 서신만 보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교회에서 어떻게 했느냐.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신앙 고백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 마르시온 때문에 우리가 읽어야 할 책, 성경을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경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구약 39권은 자 거기 밑에 이제 교회의 대응 이쪽에 밑에 교회의 대응에 보니까 정경의 확립이라는 게 있죠. 90년에 얌미아라는 곳에서 구약 39권을 결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약은 사실은 한참 있다가 결정이 돼요. 397년에 제3차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 27권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66권이 결정이 되게 돼요. 이 결정이 되기 전에는 다 여러 가지가 읽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좋다 그러고 저게 좋다 그러고 이게 맞다 그러고 그런데 이제 교회가 그런 이단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은 이거다. 그래서 66권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걸 정경이라고 해요. 정경. 정경이란 말은 캐논이라는 말인데 캐논은 자라는 말입니다. 자. 자를 딱 재보면은
맞다 안 맞다가 나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것을 정경이라고 해요. 66권. 그 당시에는 복음서만 해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외에도 많은 복음서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복음서도 있었어요. 도마 복음서도 있었어요. 그러면 왜 이 네 것만 정경으로 결정했느냐? 아니, 누가가 12사도인가요? 12명 이름 안에 누가가 들어있나요? 없죠? 뭐예요, 그게? 누가? 베드로가 쓰면 베드로 복음서를 넣는 게 낫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 그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원칙들을 제가 간단히 썼는데, 사도성, 보편성, 영감성.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이 복음서가 정말 사도적 가르침을 담고 있느냐, 사도가 썼느냐 안 썼느냐를 떠나서 사도적 가르침을 담고 있느냐. 보편성이라는 것은 모든 교회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느냐. 그리고 영감성이라는 것은 그 편지 안에 정말 영적인 감동이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그 기준들에 따라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경 안에 들지 못한 책들 가운데는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외경.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중에 가서 공동번역 가톨릭용이라고 쓰여진 공동번역 성경이라는 거 있죠? 그걸 사서 보면은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 사이에 8개가 더 들어가 있어요. 66권에다가 플러스 8. 그게 뭐냐니까 외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보는 게 들어가 있어요. 가톨릭에서는 그 외경도 정경만큼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해서 거기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이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정경도 외경도 아닌 위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황당한 내용들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막 나오죠. 모래를 뭉쳐가지고 던졌더니 새가 돼서 날아간다. 뭐 이런 기적 이야기라든가 그런 것들은 교회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바로 이런 마르시온 같은 이단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되는지 그 정경을 결정하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까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확장되게 하시고 신앙의 선열들이 생기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단을 통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참 이게 신기해요. 깊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요셉의 고백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아이고 형들이 팔았는데 그게 오히려 복이 됐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이런 식으로 많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이단들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신앙을 바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바로 세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몬타누스주의,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이단. 몬타누스주의는 거기 성령의 은사에 기초한 카리스마를 주장했다. 그런 말이 나오죠. 자, 이 사람들은 중요한 건 뭐냐? 누가 성령을 받느냐 하는 거다 이거예요. 사도들이라 그러고 감독이라 그러고 사람들이 뭐 우리보다 나은 게 뭐 있는데? 내가 보니까 성령도 제대로 안 받은 것 같은데 지금. 그런데 뭐 무슨 감독은 무슨 감독이야? 교만에 영이 들어간 거죠. 성령을 받으면은 카리스마가 생긴다 이거예요. 카리스마라는 게 왜 이런 근위를 말하는 거죠? 근데 원래 카리스마라는 것은 카리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카리스가 뭐냐니까 은혜를 카리스라고 해요. 은혜를 받으면은 카리스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권위를 가진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소위 몬타누스주의자들은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너는 보니까
감독이고 뭐 교회 지도자가 해도 보니까 성령도 안 받은 것 같고 안 되겠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교회가 뭐를 했느냐. 거기 교회에 대응해서 사도적 개성이론 이런 말도 제가 써놨죠. 그에 대해서 교회가 조직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좀 더. 도대체 감독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집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고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이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몬타노스 주의만 해도 참 힘든 게 교회라는 것이 반드시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조직이 굳어지고 유연성을 상실하게 되면 결국은 조직의 쓴맛을 보게 돼요. 그게 또 문제라.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전부 사공이 되면 내가 산으로 올라가고 나만 분명히 목회자가 필요하고 장로가 필요하고 집사가 필요하고 하지만 그 조직이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몬타노스주의 같은 사람이 나타나요. 제가 이제 지금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될 때가 이제 됐는데 그래야 안 졸리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퀘이크 교회라는 데를 갔습니다. 퀘이크 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잘 안 들어보셨죠? 퀘이크라는 것은 퀘이크는 뜬다 이런 말이에요. 뜨는 사람을 퀘이크라고 해요. 뜨는 게 지나치면 쉐이크가 되죠. 근데 실제로 미국에 쉐이크 교회가 있어요. 쉐이크는 막 몸을 흔들어야 되잖아요. 밀크 쉐이크. 그래서 이 쉐이크 교회는 특징이 뭐냐니까 예배 볼 때 반드시 춤을 춰요. 몸을 흔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춤이 나오는 거다 하면서 쉐이크 교회의 특징이 춤이에요. 춤. 근데 퀘이크는 왜 뜬다는 것은 퀘이크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은 몸이 떨린다. 그래서 퀘이크다. 그런데 원래 이 사람들 이름은 퀘이크가 아니에요. 원래 이름은 친구회예요. 친구회.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말 그대로 우리 친구 아이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똑같이 무슨 뭐 목사는 뭐고 장로는 뭐고 교회 조직을 부인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퀘이크 교회를 흔히 무교회주의다 그렇게 부르는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의 함석헌 선생님, 김교신 이런 분들. 함석헌 선생님 아시죠? 돌아가셨지만 오래전에. 근데 무교회주의가 아니고 그 사람들도 교회에 있습니다. 무조직주의예요. 왜? 조직의 쓴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목사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 예배는 어떠냐? 내가 한번 갔어요. 조직이 없어요. 그럼 누가 설교하냐? 말 그대로 성령 받은 사람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이 동그랗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앉아요. 제가 갔더니 이제 다 앉더라고요. 저도 뭐 따라서 앉았죠. 근데 이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성령 받으면 이제 누가 일어나요. 있었는데 제가 한 15분 있었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요. 그렇다고 뭐 제가 일어날 수 없는 거고, 그때 영어도 잘 안 되는데 미국 퀘이크 교회 가가지고 근데 있었는데 제 예배 드린 것 중에 제일 황당한 예배가 그거였어요. 1시간 동안 가만 앉아있던 거예요. 1시간쯤 지나니까 한 분 일어서시죠. 할머니가. 그러더니 할머니가 드디어 이제 저 할머니한테 성령이 임했구나 생각했더니 할머니가 옆에 가서 식사하시죠. 그게 끝이었어요. 예배의 전부는 옆에 가서 식사하시고 그거로. 그래서 옆에 가서 보통 이 교회는 아무도 안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보통 때는 한두 명 일어난대요. 그날 때는 아무도 성령을 못 받아가지고. 그게 퀘이크 교회. 우리나라에도 마포에 가면은 이 퀘이크 모임이 있습니다. 그 퀘이크도 뭐냐니까 교회 조직이 오히려 독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면 안 될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역사를 통해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정말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안다면은 여러분들이 다 뭐 은혜 받으면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집에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기도해도 다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왜 모여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 같이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모이고 교회가 있어야 되고 교회의 조직이 있어야 되느냐. 그러나 그 교회의 조직은 사람을 살리는 조직이라 해야 돼요. 유연성이 있는 조직이라 해야 돼요. 아무튼 초대교회 이런 이단 저런 이단들에 대해서 교회는 그 이단들에 대처하면서 신앙 고백을 만들고 정경을 확립하고 교회의 조직을 구축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단단하게 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2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이제 초대교회에 어디가 더 권위가 있느냐 그런 논쟁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로마다 로마. 로마는 베드로가 죽었고 바울이 순교했고 그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순교 본부가 있었던 안디옥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럼 뭐 예수님은 놀고 있나? 예루살렘은? 이런 식으로 이제 예루살렘은 뭐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죠. 우리가 아프리카라고 우습게 봤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초대교회에서 대단한 도시였어요. 그거 다 이야기하려면 힘들어요. 거기에서 오래된 성경 70인역이라는 성경이 번역이 됐어요. 70인역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는데 다음에 제가 시간이 되면 말씀드릴게요. 알렉산드리아는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있었고 성경이 번역된 곳이고 대단한 곳이죠. 아프리카가 참 대단한 곳입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이 5군데가 초대교회의 중심지였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그림, 두 번째 그림. 큰일 났네. 이제 두 번째 그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에, 이게 먼저 나왔네요. 이것도 안 했구나. 서서히 이제 빠진 게, 이거 그냥 설명드릴게요. 이게, 제가 아까 그 신앙 고백 이야기 했잖아요. 그때 이제 이걸 좀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 신앙 고백에 보면은 니케아 신앙 고백이라는 걸 만들 때에 이단들 중에 여러 이단 가운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신성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옹호하는 고백이 이 니케아 신조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뭐 설명을 제가 못 드리고 시간 다 왔는데, 이 그림이 삼위일체 많이 들어보셨죠? 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셋이지만 하나다. 대단히 쉽고도 어려운 거죠. 삼위일체 어떻게 셋이 하나일 수가 있을까? 네, 이거는 이제 제가 발견한 건데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얼마입니까? 근데 그걸 1이라고 우기는 거라.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건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디서 본 게 아니고 제가 번뜩 드는 생각이 이 신앙은 덧셈의 법칙이 아니고 곱셈의 법칙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뭐예요? 제가 이걸 얼핏 생각하고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반대로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 삼위일체를 이런 식으로 설명했어요. 사랑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받는 사람이 있다. 이건 하나다. 태양이 있고 빛이 있고 열이 있다. 이건 하나다. 나눌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곱셈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게 어디 갔어요? 여기 이제 이 삼위일체 어떤 분이 하나님일 것 같습니까? 30%니까. 그럼 여러분 뚫어지게 본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찍는 수밖에 없는데, 그죠? 왠지 가운데 같다 싶겠지만 아니죠. 가운데는 예수님입니다. 저 붉은색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죠.
식탁에 있는 포도주 잔 보이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뒤에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분이 다 보세요. 이 세 분이 다 손에 보면 작대기를 하나씩 들고 있죠. 그런 것 같죠? 네, 저걸 작대기라 그러면 아주 무식한 게 되는 거예요. 호울이라는 거죠. 신성을 상징하는 호울입니다. 호울. 그리고 세 분 다 뒤에 날개를 달았죠. 다 날개가 있죠. 신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뒤에 후광이 비치죠. 등근, 후광. 저런 게 이제 신령한 사람은 가끔씩 비치잖아요. 모세도 십계명 받아올 때 비쳤잖아요. 우리 하나 이렇게 비춰주면 더 좋은데, 저게 다 이제 신성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렸죠. 날개라든지 홀이라든지 후광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쪽에 노란 옷 입은 분입니다. 황금색이 성부의 색깔이에요. 성령은 녹색입니다. 녹색은 생명의 영이거든요.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아까 니케아 신조에서도 생명의 공여자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가 신이면서 자기의 역할이 다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유명한 성화입니다. 이게 러시아 사람이 그린 성화인데 이게 삼위일체 성화라고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살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걸 사가지고 우리 집에도 하나 갖다 놓고 제 연구실에도 하나 갖다 놓고 이랬는데 삼위일체 니케아 신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던 그림입니다. 그 다음 거 이제 자, 여기 보시면은 5군데가 보이죠? 요 밑에서부터 보시면 지중해지요. 두 개.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안디옥, 콘스탄티노플, 로마. 우리 전도사님이 딱딱 찍어주니까 참 좋으네요. 그렇게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중요한 5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은 로마가 권위를 주장해요. 그래서 이제 로마 교황이 주도하게 되는 중세 시대가 열리게 되겠죠. 자, 그만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게 이단들에 대해서 어떤 이단들이 있었고 교회는 신앙 고백으로 정경을 확립하고 교회 조직을 만들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한 가지 문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0분 남았는데 첫 번째는 박해와 순교, 이단과 교회의 대응, 마지막으로 교회 내분에 대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니까 박해 때문에 일어난 문제예요. 로마의 박해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냐니까 거기 제가 3, 4세기 박해 사쪽에 그런 말이 있죠. 데키우스라는 황제하고 디에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박해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 박해를 할 때 숙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서워서 몸을 피하거나 자기의 신앙을 끄끄던 사람도 있어요. 변절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디아클레티아누스라는 사람이 박해를 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성경을 넘겨준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소위 변절자들, 배반자들, 성경을 로마의 군인들에게 넘겨준 자들. 또 왜 성경을 넘겨준 게 그렇게 큰 죄냐? 여러분 그 당시에 성경은 정말 말도 못하게 귀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 성경 읽고 저도요 성경 지금 집에 너무 많은데 이 성경 다 가지고 있죠? 지금은 이렇게 많지만 사실은 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에 성경이라는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죠? 이런 성경 하나 가지려면 일단 양을 500마리 죽여야 돼요. 껍질 다 벗기고 말리고 그거 써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창고에 갖다 넣어놔야 돼요. 성경 하나 보관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갖고 오라 그러면 4사람 가야 돼. 66장까지 있는 거네. 에베소서 갖고 오라 그러면 한 2이 가도 되는데 성경은 이 당시에는 성경이 서울에 하나 있으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넘겨줬다는 것은 정말 주변론이죠. 그런데 그 박해가 끝이 나고 나서 이 배반자들, 변절자들, 성경을 넘겨준 자들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했느냐 하니까 안 된다. 그런 감독이 어떻게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또 목회를 할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행한 세례나 성만찬은 혈육도 없다. 그 사람이 한 안수는 혈육도 없다. 신앙을 변절했던 사람이 무슨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순수성, 거룩한 신앙과 신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내치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 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게 문제지요, 사실은. 또 다른 한쪽에서는 교회가 뭐냐? 사랑이다. 거룩한 신념도 좋고 교회의 순수성도 좋지만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그들이 회개했다면 다시 받아들이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니까 그들이 행한 세례나 성만찬, 성찬식은 효력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다. 왜? 세례라는 것은 성만찬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효력이 있는 거지. 그것을 베푸는 사람이 착하면 효력이 있고 나쁘면 효력이 없고 인간의 도덕적 자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성례가 아니다. 성례는 뭐냐? 거룩한 예식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자체로 효력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걸 효력이 없다는 것도 잘못된 말이다. 자, 여러분은 이제 어디에 서면 좋겠어요? 순수성을 지키고 쫓아내는 게 좋을지 아니면 끌어안는 게 좋을지 참 난감하죠. 이때 그랬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제시대 신사참배 문제 그것 때문에 똑같은 일이 어쩌면 벌어진 거죠.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교회의 역사는 교회는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알고가 가라지가 함께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가라지를 마지막 때까지 놔두라고 말씀하셨다. 정말 거룩한 자들만 있는 공동체는 하늘의 교회에서는 모두가 거룩한 자들이고 순수한 교회겠지만 이 땅 위의 교회에서는 다 의로운 자들만 앉아 있을 수는 없다. 서로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가 회개했으면 품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제가 그 밑에 이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변절자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두고 여러 사람이 논쟁도 벌이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자, 지도 하나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 있죠? 이 지도가 제가 왜 이 지도를 가져왔냐 하니까 저 지도가 지중해 밑에 저 아프리카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아프리카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아프리카에서 수도원 운동이 처음 생겨났어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번역되고 대단한 곳이 아프리카인데 특별히 이집트. 이집트의 코틱 교회는 역사가 마가가 갔다 그랬잖아요. 아까 굉장히 오래됐죠. 저기 보시면은 노란 점이 있죠. 노란 점, 노란색 점들이 도나투스 교회라 그래서 순수성을 강조했던 변절자들은 안 돼! 라고 주장했던, 그리고 파란색 점은 교회는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줘야 돼!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세력이. 특별히 저 도나투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에서는 백중지세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요. 두 파벌 간에. 교회의 참 아픈 역사죠. 저들을 받아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초대교회에도 있었던 게 사실이죠. 아무튼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이단들을 통해서 혹은 박해를 통해서 또 교회의 아픈 내분을 통해서 점점 더 자리를 잡고 단단해져 가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섭리라는 것은 참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이 참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이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8번부터 이제 좀 남은 게 있는데, 그거는 남기도 조금 남은 게 아니고 한참 남았네요. 근데 원래 이제 꼭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생각이 나는 거는 또 이제 하겠습니다. 좀 더 하고, 12페이지, 12번, 7쪽에 끝은 그래도 내야죠. 중간은 건너뛰어도. 제가 볼 때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같아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이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17장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분란을 일으켜 평지풍파라 그러나요, 그걸? 근데 영어 성경에 참 좋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NRSV라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Turning the world upside입니다. unside가 아니고 UP입니다. upside down.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다. 정말 초대교회 사람들은 로마를 뒤집어 엎었어요.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오늘 지금 못했는데 8번 콘스탄티누스 이야기를 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로마가 결국은 박해를 받던 그 조그마한 기독교라는 교회가 로마를 뒤집어 버렸어요. 로마 전체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죠.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쭉 열거가 히브리서 11장에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이양교회 성도들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서 가서 좀 세상을 뒤집어 엎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으로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직속한 직장과 어디든 그곳의 영향력을 충분히 행사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